오늘 제목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데, 어느 추운 날 길가에 쓰러져 잎을 다 떨군 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이 나무는 이제 끝났다, 이제 베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니까 그 나무에서 거짓말처럼 푸른 새싹이 다시 돋아났습니다. 이 나무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또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스스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막막한 삶, 다 쓰러진 이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삶,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데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32절 보시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아마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난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그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다, 너희의 행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자격을 보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면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함과 자책감 속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지치고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 때문에 아니다, 너희의 행함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요,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뒤에 또한 이렇게 말하죠. 32절 끝에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이게 마치 우리의 죄책감을 갖게 함으로써 어떠한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솔직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나 노력을 내려놓고 내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우리의 그 빈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요, 힘겹게 해내는 어떠한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내가 회복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3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로서 자격이 없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3번 하면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었어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 그물질을 하는데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가득하게 배에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 이제 배를 대고 나서 가보니까 주님께서는요, 딱 만나고 나서 야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저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숯불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배고프지 같이 먹자.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그 사명과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은혜는요, 바로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공짜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과 회복이시죠. 그것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부족함, 또한 지나간 저와 여러분의 실책과 실수,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우리 앞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어떤 자격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 또한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과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까요? 삶의 재건인데요,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다는 안 읽겠지만 33절 끝에 보면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이런 말이 있고요. 35절은 읽어볼게요. 사람의 이르기를, 35절입니다.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36절 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33절부터 이 36절은 지금 회복, 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런 잡초만 무성했던 성읍에 다시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버려졌던 사막 같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다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아직 된 게 아니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황폐해졌고요, 무너졌고요, 완전히 짓밟힌, 그래서 이 덕분에 그들은 깊은 외로움, 무력감,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우리의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건 뭐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무너진 담벽을 다시 쌓으시고 싹이 나지 않은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3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 눈부신 변화, 여기에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우와,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분명히 저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그냥 마음 안에 어떤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삶의 막막한 문제, 깨어진 관계, 메마른 환경까지도 실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던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삶을 세우셨을까?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옛날엔 그랬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터에서 친히 일하셔서 아름다운 반전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백성들에겐 그 거대한 성벽을 다시 쌓을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재정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절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마음을 모으게 됐어요. 같이 함께 으쌰으쌰 힘을 냈어요. 그래서 놀랍게 사실은 52일 만에 성전을 다시 완성할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 같은 그 메마른 삶의 그 자리도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과 그 불화, 또한 아주 그냥 극심한 외로움 때문에 도저히 죽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절망에 있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창피했어요. 그냥 남편과의 그런 불화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말도 못했어요. 혼자 속으로만 삭혔어요. 이 마음 짙은 곳에서는 아주 우울감도 생기고 절망,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가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쓰린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 토로합니다. 다 토해냅니다. 뭐 처음에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죠. 금방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위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금방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그 막 울분이 있던 것도 내려와지고 그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차갑던 집안 분위기가 다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2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집안을 화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슬픔과 무력감으로 가득한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의 아름다움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떠한 막막한 환경 아니면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너무 늦었어. 더 이상 안 될 거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삶을 아름답게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직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재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앞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뭐냐면 바로 3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0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조건으로 너 기도하면 해줄게, 기도하면 안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 그렇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마음의 손길이에요. 그 은혜를 이 손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티나 성전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 천지창조를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긴 합니다. 뭐 너무 높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미니까 저 이걸 보시면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미니까 아담도 내미는 손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하기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내미니까 그 아담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그 포로 생활 또한 무력감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이것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설득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8절에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 기도의 결과로 성읍들의 사람의 수가 거룩한 양떼처럼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황폐했던 그 마음에 기도의 통로가 열릴 때 우리는 손을 내미는 건 기도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타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참 적용이 잘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이에요. 자, 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를 했어요? 내릴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아니에요. 그가 저 산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7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그 사환을 시켜서 야, 가봐라. 보이냐? 계속 보내요. 보이나 안 보이나 봐. 멀리서 보니까 요만한 뭐가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7번이나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나? 설득하려고 기도했나?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을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그 확신과 신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비 올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어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을 열어드리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 간증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제가 옛날에 써놨던 것인데, 그 집사님이 그 딸이 참 이상한 데로 갔어요. 참 안타깝게도 방황을 하는 거죠. 나간 거예요. 그때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나가가지고 한 30살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15년을 기도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근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할 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15살인가 나갔어요, 이 딸이. 근데 이 딸이 그래서 그 이상한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딸이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지금도 교회를 다닐까? 엄마가 아직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15년의 기도,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기도의 통로를 계속해서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얘기가 돌아온다고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딸을 돌려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디 가서 죽은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돌아온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건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 통로를 지킨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 응답의 통로를 지킨 거예요. 마침내 그 자녀의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 자, 그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렇죠? 그의 뜻,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딸을 주겠다. 그의 뜻, 그것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 응답 받는다는 보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짧은 순간이도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거룩한 통로를 오늘도 지키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이라는 게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곳을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처럼 푸르게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치겠어요. 은혜의 시선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꾸 막막한 상황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요,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분명히 풍성하게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작은 기도라도 계속해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작은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오늘 있는 모습대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다시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과 막막한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황폐해진 우리 마음과 무너진 삶의 자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 기도의 통로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